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3절부터 7절,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범대치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겨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재앙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함으로 극복하자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공고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동병의 의인이며 또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가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암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자식도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 수많은 만천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과 논과 밭을 경작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그 욥의 가산을 돕고 그를 치리하는 그런 일에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많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참소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그 욥을 치시면 저를 대면하여 욕하리라.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을 했는데 사단이 큰 광풍과 시험을 통해서 10자녀를 한날에 다 죽였습니다. 그 집안에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갖고 그 집을 덮침으로 말미암아 그 7남 3녀의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그 마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있다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가축들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가산이 다 탕진된 것이 아니라 다 전멸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1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오면은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험한 일이 닥치고 고난의 험난한 광풍이 불어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가 고난당하고 있는 팬데믹 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오늘의 양식에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주일 설교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으로 극복하자는 뜻을 아셨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 이 팬데믹 하에서 어려운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외려 감사제를 드리며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 나가자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온 이 엄청난 재앙과 고난의 바람을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욥을 위로하고 또 욥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무엇보다 욥의 믿음을 갑절이나 성수시켜서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 그런 영적인 갑절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성숙을 이룬 경지에 오른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하신 그 축복하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욥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생각했냐면 솔로몬을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적인 그런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의해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주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너무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돼요. 바로 솔로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초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나라를 치리하기 시작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점점 호의호식하면서 생각과 마음의 모든 그런 씀씀이가 달라져서 결국은 아내와 첩이 1000명이나 이르는 아마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많은 부인을 둔 사람은 나 지금 성경에서 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첩이나 부인들이
믿는 그 이방신 우상 사신을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성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들인 솔로몬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런 축복의 반열에 오른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지 않은 이 욥의 모습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전에 이 욥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욥에 받는 고난은 그 엄청난 축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또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정말 온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한 부호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귀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참소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참소를 위해 그보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경륜하여서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가진 능력을 가지고 욥의 가산을 박살내고 자식들 열자들을 다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을 보고 다시 찾아와서 참소하는 말씀과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물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사단이 참소한 것은 그 본인 당사자를 아주 죽을 정도로 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악창이 생겼는데 악창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성결 보니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문둥병의 일종으로 아주 독한 그 피부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온몸에 욕창으로 인하여 그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가려운 데를 긁으면서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조문을 옵니다. 그리고 욥도 믿음에 살아있지만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3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도 욥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귀한 신앙 고백 같은 것이 있어요.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어린 심령으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빨간 몸뚱이로 태어났다가 또 적신으로 돌아갈지도 내가 다 잊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날을 주면 형통한 길로 나가고, 곤고한 날을 주면 우리 곤고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꼭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 욥은 바로 형통의 날과 곤고한 날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받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아서 솔로몬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고난을 하나도 받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의 바람 속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의 그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어려웠던 세월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웠고 정말 힘들었을 때 이 욥기를 보고 욥의 고난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미국에 올라와서 까닭없이, 이 욥이 까닭없이에요. 근데 사실은 까닭이 있었어요.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더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한 저도 잘 깨닫지 못해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큰 시험을 당했어요. 유학생 비자로 왔는데 피츠버그에 와서 필라델피아로 학교를 전학을 하게 되는데, 트랜스퍼 하는데 거기에 서류회가 이민국으로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가는 거기가 한국 사람이 없는 미국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국제 스튜던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한 그러한 이민국과의 관계에 대한 서류를 온전히 제출하지 못해갖고 제가 불체자가 된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고난을 당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믿음을 갑절로 부흥시키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언동설 안에 그 추울 때 그 미국 교회가 쓰지 않는 오래된 그 고업과 같은 그런 성전을 빌려서 거기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내가 살아난다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동설안에 폐가와 같은 100여 년이 넘는 그런 교회당을 찾아서 키를 열고 들어가서 그 난간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는, 때로는 무섭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엄동설안에 폐가에 가서 폐허된 성전 그 귀퉁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나중에 보니까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든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뒤에도 많은 고생을 해서 돈이 없고, 정말 돈이 없는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완달러가 없고, 그러니 이 영양실조가 좀 걸리고, 치아가 썩어서 문드러지는데도 발치할 돈이 없어서 벤치로 이빨을 빼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만에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기뻐하는 가운데 큰 일이 제게 다가왔죠. 저희 집 전에 본 적이 한경남도이기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우리의 족보가 없으니까 가호적으로 출발하고, 내가 종손이고 우리 아들이 종손인데 그것이 우리 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그 전에 받은 고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을 제가 사랑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가장 좋은 유모차를 사고 싶어서 돈을 잘 아껴서 가장 좋은 유모차를 샀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바로 눈이 잘 안 보이고, 더블로 보이고, 중복해서 보이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꾀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 종양이 심한 거였어요. 종양 크기가 이 코로의 크기보다 더 커서 수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들을 때로는 부축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을 했지만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살려보고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이를 데리고 정말 여름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 속을 뚫고 그 안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이 욥을 조문하러 온 새 친구처럼 회개하라. 너 무슨 잘못이 있으면은 네 자녀들 열이 다 없어졌느냐.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도 교훈하면서 책망도 했어요. 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돈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서 관도 사고 묘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올라간 그날, 베드로도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모두 받되 그는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느냐. 저는 연단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가족이 이제 5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시면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우리 아들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들이 왔어요. 몇 시간 전에 숨을 거둔 우리 아들이 온 거예요. 그때가 10월 26일이기 때문에 시체가 또 부패될까봐 우리 아이를 장의사한테 얘기해서 그 아들의 시신을 가게 하고, 그리고 아들 방에 있는 거기서 침대에 가고 누워있는 거지. 근데 비몽사몽간에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 나보다 조금 높은 이런 높이였어. 아빠, 아버지, 나 왔어요. 나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웃으면서 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 왜냐면 뇌종양 걸려서 눈이 조금 한쪽으로 모이고 좀 몸이 아픈 기색이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이쁜 모습으로 저한테 와갖고 하는 얘기가, 나 대신 많은 애들을 아들로 삼으세요. 그러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근데 우리 아들의 죽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거짓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다시 30분이 돼서 또다시 비몽사몽간에 우리 아들이 또 와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나 천국에 있어요. 내 대신 다른 아이들을 다 아들로 삼으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한글학교를 만들고 한글학교에 나온 애들을 얼마나 내가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갑절이나 성숙시킨 것을 저는 느꼈던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 돌아간 그 아픈 가운데 장례식을 집전하는 남 목사, 어떤 목사님한테도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천국에 갔다. 그 장례식을 마치 집전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고난이 되게 유익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도 있지만 종손으로서 씨앗바디로서 하나 있는 아들을 이 이영만이 미국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이 이영만이 만리 땅에서 겨우 이제 만났는데 또 그를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으면 이 힘들고 어두운 이 세파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데려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뇌종양으로 인해서 암 환자 병원을 다니면서 거기에 다녀보니까 반신불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눈도 돌아가고 팔도 굽어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불체자들이 오면 좀 피하고 이렇게 술술 피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우리 아들이, 당장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줘야죠. 그들을 부축해줘야죠.
주님께서 우리의 찔림은 그의 허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 많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저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을 치르셨는데,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한 것이 어떤 믿음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 우리 지금 바로 내 옆에도 그리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 종교에 믿는 가정이 있는데, 꼬꼬마가 이뻐서, 어린아이니까 이뻐하니까 가정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내 아들 같고 내 손자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게다가 이제 하나 남은 딸마저 또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지만은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8남매 장남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 대가 끊겼는데, 우리 대는 세상적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자꾸만 깨닫고 영의 사람으로 자꾸만 성장시키다 보니까 감사해요. 다 내 손자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있는 손자들이 다 내 손자예요. 자녀뻘 되는 애들은 다 내 자녀고,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을 갑절히 부흥시켜주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이 팬데믹 하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환난날에 기뻐하라.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를 온전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오늘도 봉독했잖아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지만 시편 1편이 뭡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데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우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저가 나를 세사냥꾼의 울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그 깃으로 나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다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중에 행하는 파멸과 백주에 항패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흑암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파멸케 하는 파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외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을 받은 욥은 엄청난 재앙과 환난의 광통으로 열자냐와 모든 가축을 한날에 잃어버리고 온 가산이 처참하게 무너졌으나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범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단으로 인하여 다시 재앙을 만나 악창으로 고통하는 욥의 처절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 원역으로 인하여 팬데믹화 일어난 재앙과 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으며 백신이 발명되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기 시작했지만은 새로운 변종의 코로나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엄청난 재앙의 위기를 극복한 욥의 신앙의 자세를 상고하며 환난과 재앙을 극복하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갑자기 다가온 재앙의 날과 그로 인하여 생기는 엄청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욥의 자세를 믿음의 효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팬데믹하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항상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지만 여느 사람과 같이 고난과 환난의 바람을 맞게 되고 또한 그 고난의 행군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재앙이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나아가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고 어떤 현상과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인 욥은 자기의 혈육과 가설을 다 잃어버리고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며 그 겉을 떠나갔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곡절도 이유도 잘 모른 채 재앙을 만나 자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문하여 온 친구들과 설전을 하며 심중에 많은 스트레스 압박을 받았으나 욥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받은 자기를 오해하여 책망과 교훈을 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과 성직함을 토로했습니다.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난받는 욥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욥은 고난 받기 전보다 영육간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이 훨씬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옵사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음을 토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의 코로나 원역의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응답하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였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티도 7.2도 지진, 오늘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일어나 있고, 그 지진뿐만 아니라 지금 온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를 또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이 중단될지, 더 확산될지 아직도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고 확신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의 그 복스러운 소망을 목표로 하고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교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온역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나갈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며, 그 장래의 소망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저 천국으로 불러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을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